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도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에 대한 진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살피는 이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는 규례가 오늘 본문에는 본문까지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살핀 대로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네 가지 케이스, 어제는 세 가지, 오늘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케이스를 간단하게 구분해 본다면 오늘 첫 번째로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피부가 불에되었을 때, 즉 화상을 입은 부위에 악성 피부병이 발병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상을 입게 되면 철저한 소독과 더불어 이 주의 깊은 치료가 필요하겠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기후를 감안해 본다면 화상으로 인한 이 상처는 소독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가 덧나고 또 감염되어서 더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화상과 관련된 악성 피부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화상을 입었을 때 특별히 잘 소독하고 잘 치료해서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요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29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된 케이스인데요, 남자나 여자의 머리카락이나 수염에 즉 환부가 있는 경우, 즉 머리 피부, 두피나 턱 주위의 피부에 악성 피부병이 발생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머리를 매일 감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겨울철이면 온수가 지금처럼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이 씻으려면 돈을 내고 목욕탕에 가서 씻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러니 자주 머리를 감고 목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력 같은 흰 종이를 펴서 찬빛을 이렇게 빗다 보면 시커먼 이가 그 흰색 종이에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톱으로 그것을 이렇게 잡곤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제 주변에 이가 있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거나 깨끗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대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또 물이 귀했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매일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겠지요. 그러니 그만큼 이 개인적인 위생과 청결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이 건강과 공동체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은 머리카락과 이 수염이 발생할 수 있는 악성 피부병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청결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디테일하고 구체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38절부터 39절인데요. 여기는 그냥 단순한 발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흰 색점, 그러니까 피부에 희끗희끗한 이런 얼룩이 생겼을 때 이것은 발진 같이 그냥 심각한 피부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정하다 그렇게 판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요, 40절부터 44절 말씀인데 대머리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머리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요. 이마와 연결된 앞머리가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닌데 이 대머리와 이마, 즉 이마 부위겠지요. 머리와 이마 부위에 불그스름한 점이 생기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머리나 이마 주위에 이 부정한 악성 피부병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다고 판명되는 곧
전염성이 있는 거죠.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의 케이스를 어제 본문으로부터 해서 매우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요, 일반적으로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생겼을 때와 더불어 생살, 어제 난육이라 그랬죠. 난육이 생겼을 때, 그 다음 종기의 환처에 생겼을 때, 또 오늘 화상의 상처에, 그리고 머리카락의 수염, 이것은 두피나 턱 주위의 피부, 그리고 여러분 매우 다양한 케이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머리에 이마에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부위의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우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악성 피부병, 전염성이 있는 이 병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취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알려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런 취약한 상황이나 취약한 부분에 더욱 청결하게 관리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자 함이 아닌가.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매우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전염성과 그 뜻이 통하고 있는 거죠. 죄 역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술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돈이나 명예에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격적인 약점, 습관적인 약점, 여러 가지 약점 등 이런 취약한 부분에서 죄는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감염이 되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인생도 죄에 감염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 이르도록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취약한 부분, 내가 유혹을 받고 범죄하기 쉬운 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나의 취약한 부분, 나의 약점,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입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약한 모든 부위까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5, 46절 말씀은요, 지금까지 13장 앞부분에서 기록한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이제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된 사람을 어떻게 조치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즉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된 사람은요,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려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므로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동일한 의식으로 슬픔을 표현할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악성 피부병이 걸린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악성 피부병이 걸린 자는 이것은 곧 죽은 자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모르고 와서 자신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진단이 되면 즉각적으로 추방되는 것입니다. 추방되어서 진 밖에 격리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매우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그러나 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받는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전염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한 처사였고요. 또한 이 판정을 받는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러한 조치는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요. 이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진영 바깥으로 쫓겨난 것은요, 이것은 사회적 분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와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격리가 우리에게 격리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쉽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부정하게 된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진 밖에 쫓겨나 혼자 격리되어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요, 전염성이 강한 이 죄를 그냥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약한 부분에 이 죄가 틈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조심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리된 이 상황을 다시 이어주는 분이지요. 사형리를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딱 분리되었는데 그 사이 십자가가 이어주고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연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나의 취약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덮여지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약한 부분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죄가 나를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인생,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을 주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